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해라도 구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자, 구호 외치고 갈까요? 구호 준비! 처음 사랑으로! 꼭 그런 리더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 예배 지정석이라고 이렇게 딱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좀 우리가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생각나십니까? 나는 혹시 뭐 잠깐 간략하게 좀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란 해서 이걸 일부러 안 해놨구나. 예배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두 가지 단어적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엎드리다 라는 단어.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셔야 되는데, 그죠? 두 번째는 섬기다 라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에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생각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예배 가운데에 정말 큰 은혜와 또 능력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늘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방법. 몇 페이지죠?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0페이지의 예배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요. 예배 방법은 총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언제 예배하는가. 이 주보에 보시면 간략하게 순서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주보 참고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리고 언제 예배하는가, 어디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전부 다 30페이지 펴셨나요? 펴셨어요? 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있죠? 책 한번 들어보실까요? 책 없는 친구 있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떤 질문입니까? 바로 예배의 장소적 개념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적 개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배의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 맞죠? 수가라는 그 지역에 사는 이 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무도 밖에 돌아다닐 수 없는, 정말 햇볕이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시간대에 이 여인이 그 우물
물을 기르러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 어느 시간은 피해야 됩니까? 여름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시간은 여러분들이 피해야 돼요? 가장 더운 시간,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피해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여인,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더운 시간,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우물물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면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렇죠? 재현쌤 사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마리아는 그것도 혈통인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혈민족이 사는 곳으로 걔보다 못한 지구를 사는 곳. 그렇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재현쌤한테 새콤달콤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다면 받지 마세요. 예, 농담이에요. 다 주세요. 재현쌤 또 나눠줄 거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천시받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 여인이 살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에게는 또 하나의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 그 아픔은 바로 남편이 5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대에 우물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자가 바로 이 여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아요.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에 포커싱하여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만약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이었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병든 자가 와서 옷깃만 만져도 치료함을 받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함 받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가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났다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처음에 딱 던지시겠습니까? 어떠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이 소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궁금한 거, 가장 좀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질문을 적어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떤 질문? 한 몇 사람만 발표를 좀 하면 좋겠는데 발표한다 그러니까 바로 눈 피하고 뭐 예수엘 똥머리 잘 올렸네 오늘. 자, 진우, 허진우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1대1로 다이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실래요? 주영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고 있나요? 문자 할까? 윤재. 어? 뭐라고? 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꼭 그 질문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알아서 선물 챙겨주십시오. 네. 또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규리 고3이잖아요. 어떤 질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야기 잘 하셔야 돼요. 서울대. 하버드. 어떤 질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왜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을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쓴 글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담고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친근히 여기고 늘 하던 일들 중에 하나,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것을 묻지 않고 자신의 어떤 처지라든지 신분의 어떤 상승,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저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 여인의 그 스토리,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에게 예배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32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누구를 예배하는가입니다. 누구.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엎드리는 것,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예배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예배의 대상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시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1번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배한다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만약 없으면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믿음이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자, 4장 24절이죠.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 4장 24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를 또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영으로, 하나는 진리로.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3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은 왜 영으로 또 해야 되고 왜 또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라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수, 뭐 연예인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에 연예인을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토커.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연예인 되면 돼요. 그렇지 않나? 내가 연예인이 되어가지고 나 연예인 누구야? 반갑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께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내용을 배웠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한 가지의 방법을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신 방법이 있다라는, 창조할 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힌트, 코에 생명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만드시고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다. 당신은 예배 속에서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막 예배 드리면 자유로움이 느껴지세요? 스스로가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뭐겠습니까? 적어보세요. 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가운데에 진리가 있냐, 자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영으로 예배가 드리는 걸 맞거든요. 그런데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자유함이 있나요? 나 자유해. 그렇게 있나요? 그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네 사람은 각자 흩어지세요. 빨리. 네. 스티커 있는 대로 빨리 흩어지세요. 네. 자,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보세요. 적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자유 가운데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 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휴대폰 만지고 이러면 예배에 자유함이 없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딱 이야기해 볼까요? 규리야, 너 지금 좀 있으면 학원 가야 되잖아. 자유함이 있냐? 좀 약간 속박됨이 있지. 그렇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이 솔직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하게 이 예배를 위하여서 보내는 것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쉬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후에 누군가를 만날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후의 시간에 PC방에 가서 내가 어떻게 놀 건지, 내 친구들 어떻게 불러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이곳에 있다면 그 자는 분명히 예배 가운데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배의 시간마다 내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된 마음. 우리가 하나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된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된다. 제 거예요. 뺏겨 적지 마요.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온전함으로. 많겠죠. 다양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고, 줄줄 나온다. 잘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6페이지 뒷면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누구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밑줄 두 줄 끊고 별표 치고, 이게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시험에 가장 중요한 답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에 인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자유함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됐나요? 됐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했을 때에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죠? 진리는 딴 데 갖다 붙이지 마라.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죠? 네, 진리는 어디에다가만 갖다 붙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거기에만 우리가 진리를 갖다 붙여야 돼.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책입니다. 진리란 첫째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적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죽으심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진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쭉쭉쭉쭉 내려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위에 보면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이시고, 두 번째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이니이다. 야,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십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구별됨.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A, B가 있으면 딱 구별돼. A가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상태, B가 이쪽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상태, 딱 나누어지는. A는 A고 B는 B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존재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다 구별되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진리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잘 보시면 계속해서 성경의 그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해요. 한 구절씩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38페이지 넘어갈게요. 38페이지. 자, 그렇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진리 두 가지 무엇입니까? 진리는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 책이 참 좋아요. 그 밑에 답이 또 계속 달려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좀 그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예배 가운데 가장 깊게 들어갈 때는 지금 이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저에게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가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 먹으시면서 정말 깊어지시기를, 또 그 예배가 온전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그러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했을 때 두 가지 뭐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영은 어떻게 확인되어지나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가.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 거룩하게 분별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예배해야 되는가? 언제? 여러분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될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이거 답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의 예배에 대한 질문은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이 축복의 산이거든요. 축복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헷갈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쭉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이 단어입니다. 곧 이때라. 찾으세요. 곧 이때라. 어디 있습니까? 몇 절에 있죠? 23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장소를 물어보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 자, 이때라.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이 나와. Now. 영어 잘 안 적는 거 알죠? 세 글자나 적었습니다. Now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지 않았겠죠. 예수님, 언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 지금 예배 드릴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벌써 드린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의 매 시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성적 개판 나겠죠? 뭔 소리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 시간,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어떻게 될 것 같냐? 놀랍게 변하겠지? 그래,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으면 그 삶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활력이 넘칩니다. 목사님이 약간 좀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좀 아프시잖아요. 지금 다치셔가지고 교회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 그 일을 제가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의외로 피곤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시간들을 딱딱 정해놓고 그 일들을 딱 해내니까 에너지가 진짜 삶의 에너지가 엄청 넘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머리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치잖아요. 뭔 말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고 우리가 왜 사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굉장히 활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우리가 언제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언제는 바로 이때다.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요? 40페이지입니다. 어디서? 자, 예배 드릴 때가 지금이라면 예배해야 할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배 드릴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래요. 그러면 그 지금이라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디입니까? 적어보세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지금이라면 주일 오전 11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이라면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될 장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그렇죠,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 여러분들이 자는 그곳, 공부하는 그곳, 그곳,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 바울 사도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곧 누구입니까? 나다.
예전에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 질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만이 예배가 가능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내용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의 개념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성전의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 예배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되고,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예배의 초소, 그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네 가지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42페이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일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12시에는 마치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일과가 마치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시간이 지나가도 중요한 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엎드리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죠?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조하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그 영과 영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그 예배가 영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다?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자유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자유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크해보고, 또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 진리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체크해보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어디서? 내가 있는 그 곳.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되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예배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가에 나오는 내용들, 4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것을 기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파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정리가 좀 되셨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동안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못 드립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빈번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아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돼. 내가 걸어갈 때 우리 나에게 손을 들고 올려라.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분명히 예배의 때와 장소, 시간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기도로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 지금 그 순간,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향하여 엎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그 질문, 그 예배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죄인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일 시간들을 마련하여서 우리가 수련회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 시간 가운데 예배 학교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또한 듣게 하신 것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 예배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지금 서 있는 내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감화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위에,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이 예배의 순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